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8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신앙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보실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아주 생생정복통에 나오는 아주 맛있는 먹거리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배가 좀 고플 수 있어요. 제가 짬뽕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냥 짬뽕이 제가 입을 맞춰가지고 입에 들어가지고 가까운 곳에 짬뽕이 맛있는 집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먹어요. 그나고 맨날 짬뽕만 사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말하면 맨날 또 짬뽕이에요. 가끔 가다. 예, 가끔 가다. 제가 먹고 싶을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갔다 와요. 생생정보통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쏟아낸 주인장. 마침내 손님들 발길이 끊이질 않게 됐으니 1등 공신은 해물짬뽕. 그 맛의 비법은 바로 재료부터 남달랐다는 것. 시원하고 깔끔한 감칠맛을 위해 매일 싱싱한 해산물을 들여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커다란 항아리의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해물들을 아낌없이 팍팍 넣기 때문에 짬뽕 맛이 더욱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35년 동안 달고 닦은 주인장의 화려한 짬뽕 불맛내기 기술까지. 그런데 그때 짬뽕에 뭔가를 넣는 주인장,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비법이네요, 비법. 바로 짬뽕 육수의 맛을 결정하는 주인장만의 비법 육수.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이 두 가지. 야, 닭도 들어간 것 같고요. 뼈는 시원한 맛, 뼈는 구수한 맛. 시원한 맛을 위한 생닭과 구수한 맛을 위한 소뼈를 넣어 두 가지 맛을 말대로 짬뽕 시켜주는 게 비법. 이렇게만 먹어도 물론 맛있겠지만요. 여기에 콩나물, 청경채, 새송이버섯처럼 국물만 내줄 갖은 채소까지 듬뿍 올린 다음 화끈하게 끓여 손질해주면요. 해물과 고기, 채소 맛이 한데 어우러진 맛. 마치 처음부터 하나인 양 조화로운 맛을 낸다는 말씀. 여기에 수타면으로 완성하는 대가의 짬뽕. 한 번 손대면 멈출 수가 없더라 뭐라나. 그러면 내 사람은 딱 9사람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더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짬뽕입니까? 작년 2019년 10월 달에 방영된 생생정보통에 나온 영상이에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TV를 안 보시고 2인분부터 판대요. 2인분부터. 어디에서 파냐면 경기도 평택. 우리 못 가. 경기도 평택에 1인분은 안 팔고 2인분부터 항아리 짬뽕이래요. 얼마게요? 3만 원. 비싸죠. 짬뽕치고는 되게 비싸죠. 맛이 어떨까요? 맛이. 소뼈, 닭고기, 생닭고기 넣어가지고 육수 콱 내고 온갖 종류의 해물을 막 거기다가 그냥 끓여서 채소까지 칼칼한 양념에다가 무슨 맛일까? 짬뽕 맛.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이 화면만 보시면 포국만 있어도 무슨 맛일지 막 상상이 돼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한 번 먹어본 만큼 잘 표현할 수는 없어요.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신학적인 주제 중에 실제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성, 말씀의 실제성, 성령의 실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실제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실제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실제성을 갖고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좋은 성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설명하고 연구하고 말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설명은 힘이 없어요. 실제성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실제성이에요. 이 실제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 장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말씀의 실제성. 여러분 15세기의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라는 그런 우리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이 신부로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근데 루터의 이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시절을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주제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연구 주제, 묵상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주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화장실을 가든 풀을 뽑든 뭐 나무에 올라가든 뭐 잠을 자든 그 머릿속에 이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 이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준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써져 있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금욕 생활을 하고 심지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한, 명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지순례를 떠나서 그 성지를 찾아가서 이 의뢰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이 모든 방법에도 만나지 못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부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말씀 건들뛰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루터가 자기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글로 쓴 그 글에 보면 이 말씀을 아침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막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성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완성이 된 겁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자가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한다면 이 루터가 쯔빙글리가 만들어놓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그 장로교의 위대한 칼빈입니다. 칼빈. 여러분 칼빈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신학을 시켰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제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로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칼빈에게 찾아와서는 야, 너 그 신학하지 말고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법을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라더라. 하고는 법학대학에다 보냈습니다. 칼빈을. 그래서 법학대학에서 원래 이 칼빈이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사법고시 다 통과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 법학대학 공부를 하면 졸업도 안 했는데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잘 마치면 이제 박사학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학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고 시들시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적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칼빈이 자기가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목회자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그 기간, 그 계기를 칼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느 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과 모든 생각이 어느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교황의 권위 아래 살았던 교회가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거기에 심취하여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 순간이 이 칼빈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칼빈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지금 말씀이 실제가 되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실제 경험한 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도, 참 성도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이 실제성을 대해야 자기가 대할 수 있어야 대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상으로 좋은 영상을 보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봐요.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신앙생활은 상상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도 아니에요. 단지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게 실제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는 그 경험을 해봐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그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건 참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해요.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기도도 어렵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생활에 이 쓰는 돈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이걸 계속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공허해져요. 힘들어져. 괴로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루터와 칼빈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마세요. 머물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루터는 됐는데 칼빈은 됐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리오 왕은 사람이 상상과 추측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신봉하는 이교도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기의 성공에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신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이 정점이 어느 대목에서 정점을 이루냐면요, 성경에서 자기의 대신들이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거 금지합시다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은 받아들였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맞다. 내가 왕인데 왕 말고 어떤 사람을 숭배하겠냐. 참 좋은 정책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전 지역에 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이 광경이 지금 다니엘서 6장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실제성을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는 실제성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여인이 찍혀서 변기할 수 없는 이 메데바사의 법으로 공표되었지만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죽인다.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 결정 앞에 다니엘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자리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대로 자기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했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자리를 잃을 줄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계략이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른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내 자리의 중심이신, 내 생명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니엘. 이 지금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지금 다니엘이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죽을 이런 계략에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막 괴로워해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어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허둥대고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방법을 내고 막 난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다니엘은 오히려 숙연하고 묵묵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굴을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다니엘은 이렇게 태어나고 태평하고 오히려 평안한데, 그런 다니엘을 지켜보는 다리오 왕이 그냥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방방방방 뛰고 다녀요.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이제 화면에 나와 있어요. 자,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말씀.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니,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비하고 있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권력 앞에 끌려가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됐다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다니고 방법을 내고 막, 오히려 지금 자기가 난리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파요. 그럼 이런 몸 아픈 그 가족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더 악화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형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왜 그래요? 내 형제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왜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을 자리에 지금 던져졌는데 왜 이가 방방 뜨고 다녀요? 그만큼 다니엘을 아낀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한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에 처해봐요.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더라고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봐봐요.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법에 의해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기도해. 뭐라고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고쳐줘요. 그럼 내가 믿을래요. 이렇게 하나님도 평상시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 어디에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따져 물었던 사람인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얼마만큼 위급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저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다리오 왕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먹을 것을 못 먹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바람 한번 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농가에 엄청 큰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 불 때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방방이 있잖아요. 방방이가 공중에 뜨더라니까요. 잡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는지 방방이 안에 바람이 쏙 밑에서 막 들어가 버리니까요. 방방이가 막 공중에 떠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니까요. 그날 밤에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바람 분다고 한 그 전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막 배 농사 하시는 분, 뭐 하우스 하시는 분,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한 2시까지인가 밖에 나와가지고 한숨 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어떨까요? 이거 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쩔까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으면 이 다니엘의 위기 앞에 자기 위기처럼 생각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실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실제하지 못해요. 다니엘 때문에,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실제하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먹을 것을 못 먹고 전전긍긍하다가 날이 밝았어요. 다리오 왕이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에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요. 슬픈 목소리로.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걱정하지 않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믿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한 번 태어난 것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한 번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겁고 괴로운 고통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면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왜 걱정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이 그냥 막 너무 불안하니까, 막 염려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초연하잖아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이렇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아침에 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막 다니엘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냐. 막 울먹이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믿음으로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끼는 내 신하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어. 지금 죽었어. 너무 슬퍼. 막 슬프니까 별로모소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밖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 아유, 우리 장례식 가봐요. 장례식 가보니까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입관 예배 드리는데 엄마 틀어잡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눈 떠봐. 엄마 눈 떠봐. 그럽니다. 눈 떠요? 자기가 눈 뜰 줄 알아요? 부른다고 해서 눈 뜹니까? 뭐다? 왜? 뭐든지 우냐? 하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눈을 뻑 뜹니까? 자기도 알아. 눈 안 뜰지.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잡고 엄마 눈 떠봐. 눈 떠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리오의 마음이 사자굴에 와가지고 입구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죽은 거예요. 이제 그냥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어이구, 다니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건 안 될 일인데 돼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되어진 일을 보고는 이게 뭐냐? 내가 믿는 신은 뭐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다니엘 일을 봐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9절 2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소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왕의 상식으로, 왕의 머리로, 왕의 경험으로 다니엘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다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 다리오 왕은 아끼고 사랑하던 다니엘의 위기 앞에, 아끼고 사랑한 내 다니엘의 그 위기,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은 여러분 다니엘 왕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국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공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고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 뒤에서 인생을 설계했던 다리오 왕, 그는 믿음 아래 바로 서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하게 돼요.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전 루터나 칼빈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직분도 그리고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맛보지 못한 음식을 짐작과 상상으로 애를 쓰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씀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만 실제로는 그걸 맛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루터 같은 사람은 신부가 된 사람이고 칼빈 같은 사람도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계획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신부가 되었고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중세 교회와 같은 시대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 누구도 신학교에 올라가서 신학 마치면 이런 목회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위로도 줄 수 있어요. 격려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맛보지 못한 짬뽕을 설명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설명한다면 맛보지 못한 짬뽕을 설명하는 사람밖에 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맛보셔야 돼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한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실제로 따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종교적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무게는 어깨는 무거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를 얽어매고 나를 여러분 구속할 뿐이에요. 괴로울 뿐이에요. 책임은 늘어나고 의무는 늘어나가는데 기쁨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비록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요,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 여러분, 먹어본 사람 뭐라고 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먹어봐. 먹어보면 안다니까? 가서 먹어봐. 여러분, 이 가서 먹어봐라는 말이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먹어보면 안다니까? 먹어봐. 나는 멍청해서 설명을 못 하겠어. 내가 지금 나도 먹어봐가지고 내가 무슨 맛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런다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근데 먹어봐. 가서 먹어봐. 그러면 네가 알 거야. 이 말에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있어요. 내가 먹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다른 맛은 다 잊어져 버리더라. 그 맛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먹어봐라. 먹어봐. 가서 먹어봐. 3만 원 주고 사 먹어봐. 먹어봐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먹어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먹어봄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고, 이런 먹어봄이 있는 사람이, 실제 한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좋은 사람,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대화도 해보고 함께 생활해 보니까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신앙은 상상에 불과해요. 추측에 불과하고 자기의 기대나 연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7절과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4장 27절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삼으시고는 만약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되겠지만 너희가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징계로 너희 나라를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징계받는 너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여러분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성경 보시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29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거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거 계속 해야 돼?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나 하나님 앞에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화건하건대 떠나지 마십시오. 머물고 계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위기를 만났는데도 이것을 뚫고 나갈 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나 다리오 왕도 자기가 만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성을 만나요. 경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하게 돼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들이야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 있는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늘날의 이와 같은 상황이 참 복음 전하는데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비추어서 한번 보셔요. 그것이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셔요. 우리는 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만나든지 전화를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신앙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반성과 후회도 많이 한다는 소식들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를 겪어보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인생을 즐기려고 가는 머리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어느 순간인가 거추장스럽게 내 마음속에 속삭이기 시작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동안에 헛 믿었구나. 오히려 이 시기가 나에게는 신앙의 위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쉬어도 목사 일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항상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제 생활 패턴 중에 한 가지가 릴레이 기도회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뭐 다른 분들은 뭐 또 시간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맡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들은 되게 도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0년 목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혹여나 내가 성도들에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혹시나 내가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될 것인가 다시 구상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지켜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시간이 참 어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시간이 그리워서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어떨 때는 이 목사인 내 자신에게도 아이고 오늘은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보통 제가 교회에 12시까지 있어요. 12시까지 제가 교회 2층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려고 누가 뚝 들어오면 제가 봐요. 이 시간엔 누구 집사님 들어오신 시간이고 이 시간엔 누구 권사님 들어오는 시간이고 다 봐요.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빠지지도 않고 잘해. 빠지지도 않아. 나는 어떻게 하면 빠질 수 궁리만 생기면 아이고 빠져버려 씨.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쓰는데 그 양반들은 어떻게 시계 같아 시계. 책각되면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앉아 계시고 또 그냥 막 오히려 더 시간보다 더 넘어서 막 기도하고 가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겠어요? 짜잘한 목사 밑에서 훌륭한 성도가 저렇게 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몸도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저 시간을 버티고 지키는 저 모습을 볼 때 목사가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증폭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런 때가 정말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더 간절히 찾고 더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언제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가 겹쳐 있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 위에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다시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을 얻었네.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1절만 찬양합니다.
야 같은 죄 살린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는 광명을 얻었네. 오직 예수로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1분 동안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좋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도 맛보지 못한 자는 그저 상상할 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 자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실제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의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설교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습관과 형식에 쫓아서 상상과 이념에 쫓아서 철학에 쫓아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맛보지 못하고 그 맛을 설명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무미경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습관만 쫓아서 그것이 가중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고 하나님 습관적인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말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오대신 신앙이 하나님 다른 형태로 지금 신앙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을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실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러나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리오 왕 같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가운데 한 다리를 놓고 신앙 가운데 한 다리를 놓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다리를 들었다 저 다리를 들었다 좌우로 치우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실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하고 주님, 이 약속과 구원이 실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축비하고 예배 마칩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믿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을 실제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잠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